우리 사도신경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알렐루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알레 알렐루 알레 알렐루 알레 알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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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알레 알렐루 알레 알렐루 알레 알렐루 알레 알렐루 구원과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보좌 위 어린 양 예수 구원과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오직 한 분 주님께 할렐루야 알레 알렐루 알레 알렐루 알레 알렐루야 알레 알렐루 알레 알렐루 알레 알렐루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알레 알렐루 알레 알렐루 알레 알렐루야 알레 알렐루 알레 알렐루 알레 알렐루 온 세계 구석구석으로부터 온 세계의 구석구석으로부터 주께 합당한 영광을 온 세계의 구석구석으로부터 소리 높여 찬양해 알레 알렐루 알레 알렐루 알레 알렐루야 알레 알렐루 알레 알렐루 알레 알렐루야 다시 한번 알레 알렐루 알레 알렐루 알레 알렐루 알레 알렐루야 알레 알렐루 알레 알렐루 알레 알렐루야 우리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같이 이 시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민족 모든 나라 sing 할렐루 sing 할렐루야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민족 모든 나라 sing 할렐루 sing 할렐루야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민족 모든 나라 sing 할렐루 sing 할렐루야 모든 족속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다시 한번 주를 경배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주님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내 반석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주를 경배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주님 나의 요새가 되시는 나의 요새가 되시는 주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로 나의 요새가 나의 요새가 되시는 주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로다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주를 경배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주님을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늦은 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다시 한번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거룩해지도록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주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주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칭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은 이 시간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 곁으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가 더욱더 주님의 음성에 세밀한 주의 음성에 반응하고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서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섰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상황들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공동체를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젊은이들이 머리 숙여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사랑의 주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의 생활들이 제한된 가운데 이제 조금 진정되어 가는가 했었는데 또다시 수도권의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다시 두렵고 불편한 생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저희 예수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시고 하루속히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저희 청년부가 주님 전에 자유롭게 나와 모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더워지는 날씨 속에서 바이러스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새로운 언택트 시대의 문화가 형성되면서 기존의 예배와 모임이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하사 우리 연희 청년들 하나하나의 삶을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직장생활, 생업활동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자주 만나지 못하고 함께 예배하지 못하더라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저희 청년부 예소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예배를 찬양으로 이끌고 있는 드림이 찬양대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대원 모두에게 한없는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담임 목사님의 부재 중에도 연희교회를 묵묵히 지켜나가고 있는 부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사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지혜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각자 맡고 있는 구역과 교육 부서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옵고 많은 사역들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는 열정과 영육광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교역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청년부를 맡아 헌신하고 계시는 문대선 전도사님과 함께하사 청년부 사역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강도사 시험도 잘 통과하여 주님의 진정한 사역자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정하실 송우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들이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같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23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다. 아멘.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빛이 이렇게 얼굴에 비치는 화면을 제 얼굴을 보니까 황비용 같은 느낌이 갑자기 들어서 머리를 괜히 잘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읽는데 우리 자매들은 열심히 읽는데 형제들은 열심히 안 읽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이따가 남아서 잠깐 얘기 좀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을 나눌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네 사람의 저자가
썼습니다. 성경은 그 네 사람의 저자의 내용을 각각 담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 가지 주제를 나누어서 볼 수 있지만 요한 이 서신은 특별히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서사적인 내용을 담고 이렇게 말하자면 일대기를 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져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의미적으로 시작하고 정의 내려지고 가는 부분은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구분권 말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볼 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연구할 때에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요한 서신이 언제 제작되었는지, 언제 쓰여졌는지를 염두에 두고 보시면 조금 더 좋은데 벌써부터 하품하시니까 제가 좀 마음이 이렇게 많이 더 두 번째 상하는 그 두 번째 줄 봤습니다. 제가 그 70년 정도가 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요한이 70년 정도가 지나고 이 요한복음을 썼다고 해요. 그러면 그 70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요한 사도가 이 70년 동안 자신의 동역자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한 이후에 사도들이 한 명씩 순교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봤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령의 임재와 폭발적인 교회의 부흥, 그 다음에 동족들의 핍박으로 교회가 위축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야만 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확장되는 걸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또 갑자기 튀어나와서 모든 그 교회들의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도들과 동역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무럭무럭 아름답게만 자라간 것은 아니셨죠. 공동서신과 바울서신을 보면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배교하는 모습을 봤고요. 거짓 선생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모습을 봤고요. 그로 인하여서 교회의 순수성이 사라지고 교회가 조금씩 권력화되는 모습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이 로마에 계속되는 핍박 가운데 이 교회를 향하여서 이 복음서를 썼다는 사실을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보시면 성경을 계속 보시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보시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이 책을 왜 썼는지를 나오고 마무리를 줘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을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내용이 끝났잖아요. 그럼 내용 끝났죠. 그런데 21장의 내용이 나와요. 근데 21장의 내용이 뭐냐면 이 제자들이 일곱 제자들이 디베랴 호스 갈릴리 호수에 다시 가서 망설이는 모습이 나와요. 베드로가 뭘 하냐면 21장 3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 21장의 상황을 어떻게 지금 이 요한이 이 오버랩을 시키고 있냐면 이 계속되는 핍박과 교회의 그 배교화 그리고 그 동역자들이 떠나고 어렵고 힘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 고기 잡으러 이제 사도의 직분 모두 다 내려놓고 고향 땅으로 가서 고기를 잡으러 가는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오늘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이 궁극적인 메시지를 이 요한서신에서 21장 이 사건을 통해서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회복의 시작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라고 짓는 질문을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의 핍박과 동족의 배척과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함께 눈물 흘리면서 함께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하나씩 사라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 갈등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도 빛이 판하게 되는 그 상황에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어제 놀랍게 아무도 아멘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놀라운 어메이징. 다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15절, 16절, 17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이 3번 질문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그러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계속 사랑한다라고 대답해요. 그리고 그 사랑한다라고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양을 먹으라, 내 양을 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1절 초반에 나왔던 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복음의 모든 것을 다 걸고 3년의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나는 고기나 잡으러 다시 갈래 라고 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다시금 사도로서 회복시키는 모습을 이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15절부터 23절까지 담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를 제가 조금 전에 알려드렸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수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같이 예배드릴 수 없고 또 우리가 지금 귀한 찬양단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방송으로나마 찬양을 함께 부르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또 누리긴 하지만 사실은 신앙생활에 위축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러한 상황에서 특별하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방편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미얀마는 언제 기독교가 융성하게 됐냐면요, 미얀마의 공산화가 되어서 이렇게 그 정부에서 모든 교회 지도자를 내쫓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미얀마의 기독교는 아주 작은 기독교 단체에 불과했었거든요. 그런데 외국인 선교사들이랑 교회 지도자들 다 쫓아냈을 그때에 미얀마의 기독교라는 이름이 뿌리를 내리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세상이 아무리 핍박하고 어려운 상황이 지어져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은 성경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 가운데서도 계속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19가 또 발생되어지고 교회의 그 존재 자체가 의문을 제기하는 사회 분위기가 지금 가득하여서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우리의 유일하신 주님이시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말씀 속에서 누리시고 나아가신다면 정말 이 앞에서 설교하는 제가 모르는, 그리고 정말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은혜와 사랑의 방편으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시고 채워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믿음으로 더욱더 힘있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우리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15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그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예수님을, 물론 여러분은 그럴 분들이 아니겠지요. 예수님 아니 그렇게 예수님을 비유하지 맙시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딱 이렇게 나갈 때 그 뚱땡이 목사님 되게 막 우리만 막 뭐라고 하고 나무라고 그러고 막 은혜 안 된다고 하고 막 이래놓고 막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제가 짱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야, 내가 그렇게 별로였어? 딱 그러면 너 정말 별로였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지금 이 장면은요, 지금 시몬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그 거기에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고향인 갈릴리 바다에 가서 뭘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뭘 해야 되나 우물쭈물 대고 있을 때, 아 몰라, 난 고기나 잡으러 갈 거야, 이렇게 나간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0절에서 35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라는 말은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당신에 대한 믿음과 헌신이 제일 뛰어납니다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3번이나 부인하고 제일 먼저 고기 잡으러 가고 제일 먼저 믿음 없는 모습으로 쭉 살아오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15절에 이렇게 질문 이후에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라고 대답하는 것보다 베드로가 우물쭈물하는 베드로를 보시고 이렇게 넘어가면서 예수님이 손을 잡으시고 더 따뜻하게 네 마음 안다, 이게 정상적인 스토리라는 거죠. 아니면 말고요, 뭐 그렇게 쳐다보시는데 이게 정상적인 스토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뭘 하고 있습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라고 바로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주석을 여러 가지를 보면서 가장 제 가슴에 와닿던 그 해석적인 면이 뭐냐면,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와 베드로의 관계가 제자의 관계에서 가족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넘어가는 장면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너무 잘하시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손 붙잡아 드리면서 어머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니 제가 기도할게요, 어머니 하루 동안 정말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저녁이면 따뜻하게 여러분 어머니를 안아주시고, 아버지 안아주시고, 아버지 오늘 하루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아버지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서 사시잖아요 여러분. 그죠? 저 그렇지 못했거든요 저는. 근데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상황 속에서 주저하지 않아요. 제 딸이 지금 5살밖에 안 됐지만 저의 속을 얼마나 끓이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러면서 마지막 진짜 얄밉게 한마디씩 해요. 아빠 사랑해. 이러면 다 끝나요 그냥. 얘도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고. 얘가 어떤 어이없는 짓을 벌려도 우리 딸이 저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데는 주저하지 않아요. 지금 이 뻔뻔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의 뻔뻔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 고백 가운데에 모든 것의 시작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관계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정말 최고의 어떠한 훌륭한 선생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되어지는 그 과정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공교롭게도 찬양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랑의 고백을 나눈다라는 것은 여러분 만유의 구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고 지금 누림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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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백이 그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의 고백으로 든든히 여러분들을 지켜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이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이 진실하지 못하고 그 사랑이 불안하면 그 사람 계속 만나서는 안 돼요.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 불안한 거예요. 그 사람이 자꾸. 그 관계가 분명히 나중에는 깨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데 내가 신앙이 불안해.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교회가 지금까지 왔다라는 사실이고 더 흥왕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배교도 있고 원망도 있고 너무나도 쓰러짐도 너무나도 많았던 그 교회가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귀한 사실이 분명히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좌절되고 어렵고 힘든 모든 삶 가운데 이러한 모든 것을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더욱더 굳건히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사랑 외에는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면은 그러한 고백을 15절, 16절, 17절에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봐요. 천국의 열쇠가 있는 사람, 특별한 존재입니다. 사도 중에서도 최고의 사도, 교회력으로 최고의 사람이에요. 사람 중에서 치면은 가장 높은 사람의 계급으로 치면 최고일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가 베드로로부터 존재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을 보면 21장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이 아름답게 사랑 고백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보겠습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21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18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네가 마음대로 살았지만 결국에는 네가 이제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내 팔을 벌리리니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그냥 문어적인 표현인데 이게 좀 그냥 습관적인 표현으로 팔을 벌린다는 표현은 이 성경에서나 이 기독교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거 십자가에서의 이 순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19절 보시면 이 말씀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20절에 또 반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순교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아름답게 마무리되면 괜찮아요. 근데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베드로가 이렇게 딱 돌이켜서 보니까 누가 보여요? 누가 보여요? 사도 요한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 그건 사도 요한을 뜻하거든요. 아니 뭐 그걸 어떻게 당신이 알아요라고 얘기하는 거 너무 복잡하고요. 딱 봤는데 사도 요한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딱 보고 God bless you, 형제여 같이 가자 이러면 끝나는 되는데 2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묻는 거예요. 자, 나는 주님을 따른다고 이제 당신이 보증하셨죠. 내 입으로 이 모든 사람이 배신해도 나는 배신 않겠습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끝까지 따를 거야. 가자. 이렇게 하는데 베드로가 뒤를 딱 보니까 사도 요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쟤는요? 이런 거예요. 쟤는요? 쟤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래 내가 그 경쟁자였던 저 요한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야 보세요. 22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주지가 뭐예요? 베드로에게 말하는 주지가 얘는 주구장창 오래 잘 살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얘의 미래는 너랑 중요한 게 아니야. 너는 오직 나를 따르는 게 더 중요해. 지금 후자가 맞는 말이죠. 야, 뭐 이렇게 말을 해도 반응이 없고, 그렇죠. 괜찮습니다. 후자가 맞는 말이에요. 후자가. 왜냐하면 23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설명을 하고 계세요. 지금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을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께서 하신 말씀 뭡니까?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는 무슨 상관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잘 나가는데 막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너무 기뻐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갖고 있는 문제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면 되는데 누구를 보고 있어요? 쟤는요.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요, 교회의 모든 모습을 쭉 보면서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아니 설마 사도 요한이 지금 나이가 지금 90 가까이가 돼서 90이 넘은 상태에서 이 베드로를 디스하려고 복음서에 이렇게 썼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너무나도 이제 존경받고 사랑받는 순교자 사도로서 있으니까 베드로의 막 실책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쟤는요 했던 애래요 뭐 이렇게 썼겠습니까?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알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인데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어려워해요. 여러분, 지금 뉴스를 보시면 코로나19가 걸린 그 기독교에 대한 기사의 리플을 보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적은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엑스 독교들 그냥 뭐 욕을 이렇게 쭉 써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아니 그래도 요즘에 큰 교회들 방역들 잘하는데 작은 교회들 뭐 저기 해야 되겠다 이런 리플이 있으면 그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저 새끼 교회 다니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친구들과 그런 기사를 나누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당당하게 하는 게 신앙입니까? 나는 그래도 예수님이 좋아요. 그죠? 이렇게 고백하시는 신앙생활.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변치 않는 사랑이 있다면 교회는 끝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누리면서 가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니까 저희 교회 와서 몇 번 이 경험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청년 때 하나님한테 은혜를 많이 받고 이제 많이 변화된 때였어요. 저희 이제 선배들과 후배들이 참 술을 잘 마셨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안 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그 사람들을 인정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술은 안 마셔도 옆에서 교제하고 그 사람들을 붙들어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술자리가 있는 자리에 또 이제 공지사항이 올라왔을 때 제가 나갔어요. 나가서 딱 봤는데 선배들이 되게 떨떠름하게 호성이도 왔냐? 뭐 이렇게 어색하게 안녕 뭐 이렇게 해서 예 형 저 왔어요 딱 그랬는데, 이분들이 그냥 술만 마시러 가는 줄 알았더니 좀 더 야한 술집에 가는 거예요. 자매들도 나오고 막 그런 술집에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못 참겠더라고요. 그 술집에 들어가서 막 그 여자분들이 자매들이 이쁜 자매들이 이렇게 할 때 내가 이거를 막 이렇게 야 이놈들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딱 들려고 했는데 너무 무거워서 들지 못했고, 내가 그 부분에서 딱 해서 진짜 너무들 한다 하고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선배 한 명이 나와가지고 딱 잡을 때, 아니 이러려면 왜 교회 다니냐고 당신들. 응? 아니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려면 왜 교회 다녀요? 그리고 나와버렸어요 제가. 그리고 교회 갔죠. 교회 쪽으로 가는 길에 그 교회 선배이자 그때 전도사님을 만났어요. 제가 전도사님 만났는데 그 전사님을 딱 만나자마자 제가 옳다구나, 오늘 다 끝나는 거야 그냥. 그리고 내가 이 전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전사님, 지금 어느 동네 모 술집에 지금 청년들이 있으니까 빨리 애들 다 잡아오시고 저기 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제 교회 안 나갈 겁니다. 딱 이제 돌아섰어요. 그랬더니 전사님이 당연히 저를 잡겠죠. 그러면 안 돼 호성 형제, 우리 믿음의 길을 함께 가야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게 뭐냐면, 다시 한번 좀 얘기를 자세하게 얘기해라. 그래서 제가 더 잘 된 거죠. 김장로님 딸 김아무개, 송 권사님 아들 이모시기 이렇게 제가 명단까지 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옳다구나. 그래서 이놈들 다 혼내주세요. 그리고 이런 게 뭡니까? 교회가 이런 거라면
나 교회 안 다니고. 쟤네들 저렇게 해서 그 교회 다니고 카페 옆에 있고 나 이런 거 용납 못 하겠어. 난 이런 애들이랑 신앙생활도 못 하겠고 이게 신앙생활이라면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그러니까 난 이번 주부터 교회 안 나가. 이게 딱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친구들 정말 혼나야 되겠네. 근데 그게 너가 안 나오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시 설명해 드렸어요. 자, 김장로님 아들 누구, 송권사님 아들 이모시기 막 이렇게 해서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너랑. 네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거지 걔네들로부터 구원받은 것도 아닌데 네가 교회를 안 다닐 만큼 예수님 뭘 잘못했냐고. 여러분, 예전에는 어린 친구들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가요. 요즘 어른들도 그러시더라고요. 심지어 정말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사람들도 상처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저는 그 상처가 가볍다고 지금 이 자리에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의 좌절. 허상이 아니에요. 3년 동안 자신의 평생의 직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 죽어버리고 부활하시고 좀 부활하시고 나서 갑자기 로마 정부가 무너져가지고 자기들이 복권이 되고 막 이렇게 뭐가 힘이 돼야 되는데 아무 일 없는 거예요. 쓸쓸히 갈릴리로 돌아와서 앉아있는데 아씨 내가 3년 동안 뭐 했지. 에이 고기나 잡으러 가자. 옛날 생활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정말 수많은 좌절을 안겨주고 상처를 주어서 예수님을 떠나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50대에 늙은 어부가 어부를 찾아서 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신 그 영광의 주님이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잡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나는 영원히 너를 변치 않고 어떤 모습 어떤 상황이든 너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 네가 알고 있잖아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시대의 상황과 사회적인 상황, 저 또한 그런 상처에서 자유롭지 않고 저 또한 그런 좌절이 저에게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되고 내 주변이 어떻게 돼서 신앙이 변하진 않아요. 절망은 내가 요만한 절망을 이겨냈다고 해서 다음에도 요만한 게 오지 않아요. 훨씬 더 크고 무서운 게 오지. 그런데 그 베드로가 지금 이러한 모습이었지만 종국에는 어떠한 모습이 됩니까?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게 돼요. 그걸 지금 요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들이 그렇게 존경한 베드로,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아가는 사랑이 결국은 그를 온전하게 세웠다. 사도 요한이 전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메시지를 붙잡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면서 걸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려요.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오는 이유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사랑은 지금도 함께 하시고 또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오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사람의 작은 위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항상 늘 언제나 매 순간, 그리고 제가 어휘가 짧아요. 더 강조하고 싶은데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함께 우리 찬양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소망 되신 주. 밤이나 낮이. 우리 같이 나오세요. 찬양팀들 나오시고.
거기가 마이크에게 드립니다. 자격의 유무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하는 그 마음으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저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상처와 또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공동체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는 모든 것들이 내려놓아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에게 도전되어지는 타인을 바라보는 나의 눈빛과 비교와 또한 나의 욕심과 나의 모든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커다란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모든 것들이 씻어져 내려가고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사랑 안에서 우리 귀한 청년부가 하나님을 나아가는 것이 주저함이 없도록
저와 우리 동역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귀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고기 잡으러 간 시몬의 아들 우리 베드로에게 하나님 그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사도 요한이 교회가 무너짐과 어려워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 전하는 메시지, 연약하고 쓰러졌던 그 베드로조차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시키고 순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하셨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걸게 하십니다. 저희들의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동역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 또한 회복시키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회복시키게 되시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귀한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부에게 더욱더 귀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 청년부의 아름다운 우리 청년들의 마음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함께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주님 그저 멀리서 영화를 보는 것 같이 우리의 심령이 너무나도 딱딱하여져서 이 모습이 나의 가슴 속에 들어오지 않는 모든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한 저희들의 마음을 모두 다 녹여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베드로에게 전달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이 저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준비한 모든 찬양단과 우리 부장님과 우리 전도사님과 방송을 돕는 우리 강도사님 그리고 방송 우리 돕는 우리 자매와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우리 지체들 마음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지체사 구원의 문을 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주님의 동역자로서 믿음의 걷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